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많이 지겨우시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그냥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야죠. 이러한 대답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또 때로는 정말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아마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과연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그저 이 시기를 잘 버티기만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그냥 버티는 것에만, 그냥 기다리는 것에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70년의 시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70년의 시간을 어떻게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70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냥 잘 버티기를 원했을까요? 그냥 그 70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버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버티지 말고 의미 없이 지내지 말고 그냥 거기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어 먹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동조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중심을 잡고 거짓된 것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엘리트 코스를 받게 되고 공직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망하게 한 적군입니다. 그런데 그 적군에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 적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공직에 서는 것, 어찌 보면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서 버티는 시간을 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것을 중요히 여기면서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지켜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 그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의 일꾼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일꾼이 됩니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다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자굴의 사건이 그것을 너무나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 70년의 시간을 그냥 버리는 시간으로 단지 버티기만 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적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더욱더 그들이 성숙되어지고 그 시간이 바로 회복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고생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버티는 것, 여러분 뭐 때문에 버티는 겁니까? 어디에 버티는 겁니까? 우리의 상황에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의 환경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고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성숙하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기본인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며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 삶의 방향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신앙의 가장 기초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처음에 하고 계시는데요, 그 팔복 중에서도 처음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처음에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처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7가지 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고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늘나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이 없으면 저 천국을 소망하기가 힘듭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이 안 되는데 나머지 7가지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아주 극빈한 상태를 말합니다. 절대적 빈곤으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도움을 갈망하는 사람, 도움을 줄 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닌 내면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영적인 가난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청년 때입니까? 젊으실 때입니까? 아니면 어제입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주머니에 돈 좀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갖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있어요. 자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지할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죽음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냥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내가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벼랑 끝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삶을 뒤덮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약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삶 가운데 커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또 때로는 내가 높아지고 우리의 각자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하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케 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벽 끝에 있는 시간, 어찌할 수 없는 푸터코스, 절대적 빈곤으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절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도 저 하나님을 갈망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저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과거에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현재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 벼랑 끝에 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시편 4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그렇게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편 저자가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유대인들이 사막을 건널 때 한 가지 지혜가 있었는데요. 이제 사막을 건너기 전에 자신이 타고 갈 낙타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슴이에요. 이제 숙소에서 주인이 낙타를 준비를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를 하며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 묶어뒀던 사슴에게는 그때부터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마실 것을 주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낙타 뒤에 사슴을 묶고 사람이 이제 사막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막이 너무 덥지요. 너무 뜨겁습니다.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습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런데 사슴에게는 물을 주지 않아요.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사막을 건너갑니다. 계속해서 가다가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마시고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때도 사슴에게 물을 주지 않아요. 한참을 걸어갑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또 마실 것을 마시고 낙타에게도 줍니다. 사슴에게는 주지 않아요. 한참을 가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 그 주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사슴을 풀어줍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던 그 사슴이 어디론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슴은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라고요. 주인은 사슴을 급하게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사슴이 쓰러져 있어요. 사슴을 지나서 조금 더 가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사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기 넘어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 사슴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곳을 뛰어갔겠습니까? 이 상황을 안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만나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그때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때는, 나의 다스림을 받은 그때는 재앙의 시간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은 재앙과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버텨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재앙과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우리의 영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함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